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바울이 우여곡절 속에 로마에 가까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절이 있습니다. 시작절은 전장 27장 1절에 가이사랴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즉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여정의 끝부분을 알려주는 절은 오늘 본문 28장 14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성취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곳으로 인하여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권능들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결국 배가 파선하여 한 섬에 도착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대로 전장 27장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비록 바울의 개인적인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바울은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의 생명력을 로마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바울과 같은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인에게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로 인한 복음의 생명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도전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리데 섬에서 드러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로마 가까이에 도착한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멜리데 섬에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드립니다. 바로 전장 27장에 276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탄 배가 부서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섬으로 구조가 됩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들을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시작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276명 전원 모두가 구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 276명은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광풍을 만났지만 매우 빨리 로마에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2절에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불을 피우고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6명 모두는 그동안 먹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며 삐쩍 마른 몰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멜리데 섬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을 때에 그 불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그 독사에 대해 잘 아는 원주민들이 바울 손에 그 독사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특별히 그들의 표현 속에 보시면 그들의 신앙, 우상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주민들이 공의라는 것을 의인화한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디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우스의 딸 정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한 번쯤은 이 여신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입니다.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이 여신상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지켜보면서 그의 살이 부어오르던지 아니면 쓰러져 죽을 것을 예상하며 지켜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죽지 않자 그를 신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바울을 통해 276명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바울 또한 독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즉 통치자 보블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 소문을 그 보블리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보고자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행 276명 모든 조난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바울은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보블리오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병을 치유받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바울의 기도로 인하여 병이 낫게 되자 그 섬 가운데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게 되고 바울은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11절에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겨울을 잘 지내고 그들을 통하여 지원품을 받고 새로운 배에 물건을 싣게 됨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새로운 배가 생겼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배는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또 다른 무역선이 잠시 겨울을 지내기 위해 멜리데 섬에 정박한 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 드러난 회복과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시적으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므로 치유의 근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그 원주민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멜리데 섬에서 드러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까이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절,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며 겨울을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겨울을 지낸 또 다른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뱃머리 장식은 디오스로라는 제우스와 관련된 쌍둥이 우상신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로마 문화 속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런 조각들이 그들의 항해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결국 로마 대제국 수도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멜리데 섬을 떠나 수라구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고 13절에 레기온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들이 원하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다음날 볼리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볼리올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14절에 바울이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육로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형제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로마행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사람들의 마중나옴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결국 로마로 향하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1장 8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권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여곡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권능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로마 제국에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권능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나요?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